이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이 초대교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시면 이 유대계 내부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들을 일컬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보시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굉장한 여러분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 오자마자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양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자들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여러분,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처럼 굉장한 영향력들을 행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인데, 이 모태교회 안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태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강력한 복음의 구심점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했으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지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처럼 초대교회 내부에서 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서 이처럼 복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의 전초 기준, 모태교회로서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부에 상당 기간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음주의자들 간에 이처럼 긴장과 심각한 갈등과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보더라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일으킨 그러한 갈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를 보아도 이들이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교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담임을 통해서 그 교회에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면 여러분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궤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궤들이라고 해요. 이 궤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유대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욕입니다. 욕.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진짜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피와 땀과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행악하는 자들이 뭡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주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가? 아니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상하게 구원파 교인들이 한 열 몇 명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파 복음을 전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력한 의조로 경고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궤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례를 행하고 구원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합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참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해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듯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나는 이제는 해롭게 여기고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 위에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을 더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바로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별의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도 있고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등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성경관을 가져야 되고 확실한 복음관을 가져야 되고 확실한 구원관을 가져야만이 이처럼 이단들이 우리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위에는, 그것을 믿는 것 위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 하면 바로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이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말한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계명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보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보았느냐? 너희들이 참된 복음을 아느냐? 등등.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미 경험하였던 여러분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은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우월성들을 계속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다른 것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우월성을 주장합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 방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방언은 그야말로 하늘 언어로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과 당신은 직접 이야기하냐고. 그 언어는 하늘 언어냐고. 그것을 어떻게 가졌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우월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산기도를 많이 다녀서 산에서 나무 뿌리를 많이 뽑아봤다. 청년 때 나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해봤다. 나는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까지 해봤고 이런 직책까지 맡아봤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양육까지 받아봤다. 등등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많다. 그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말하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부부 모임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느냐 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자식 자랑한다는 게 자식 자랑.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자식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데 자기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자랑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공감을 그러냐고 한 번, 두 번 공감을 하지. 자식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모임에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 하고 그 모임을 못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신 배경을 자랑하고 외모와 젊음을 자랑하고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고 소유와 재산을 자랑하고 이처럼 자녀를 자랑합니다. 인간은 자랑을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자랑의 방향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매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매일 자랑하고 모이면, 여러분, 제가 이 커피숍에 가서 종종 가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모일 때마다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주식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돈 자랑하고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물려주는지, 자기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뭘 연습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서 오직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있을 때에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부동산 자랑, 주식 자랑 할 때에 나도 자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뭐라도 말할 거 아닙니까? 아, 너희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지금 잘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 사업의 성공, 내 건강. 여러분, 누구 은혜,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 아닙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받고 은사도 공급받고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이 되었어. 여러분 이 존귀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못 배워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정체성, 존귀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여러분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지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등등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런 것을 구구절절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를 여러분 나열해봐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살면 사람들이 몰라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자랑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참된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